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한숨의 소리, 우리의 아픔의 소리,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가지지 않네.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낙심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아무도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돌아오는 목요일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그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만큼 실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당일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시험 결과에 점수에 목숨 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목숨 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자녀들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열심히 그동안 준비했던 그 실력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들 건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떠한 시험의 결과와 점수에 연연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시게 하시는 그 비전과 소망과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님의 앞에 아버지 은혜받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겸손히 반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다시 깨닫고 결단한 인생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과 추수 계절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희들의 삶도 이 계절을 닮아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며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 자신만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안에 복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안에 진실한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의지와 노력이 일도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며 감사한 것인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사오니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금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해 사랑하며 충성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감 속에 사랑과 나눔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낭망하며 살던 삶이 소망으로 바뀌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사랑과 기도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이재균 전도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에 굳어있는 저희의 영과 육이 성령의 불로 녹이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가장 귀한 이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와 결단하며 다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를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요, 또 더불어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또 소망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에 나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11월 17일 우리 앞에 같이 기도했지만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학생부 이다현 학생이 수능을 치릅니다.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무엇보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5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살 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팔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도의 땀방울은 눈물만큼 아름답습니다. 발음이 힘들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땀방울은 눈물만큼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한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가 딱 한 달 뒤면 우리 교회에 온 지 딱 6년이 채워지는 날입니다. 제가 봤더니 2016년 12월 18일에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근데 제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뒤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말이면 이제 어느덧 입사한 지 제가 7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가 막내입니다. 밑에 아무 사람이 없어요. 사장님이랑 저랑 단 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후임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보고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우리 교회가 잘 아시다시피 첫 사역지예요. 우리 교회 와서 6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성도다운 삶이 뭔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그중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딱 기억나는 거 하나가 뭐냐 묻는다면 바로 장례 예배예요. 장례 예배.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으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안 됐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장례 예배를 가는데 전 성도가 총출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도 모교회를 다닐 때도 장례 예배를 몇 번 다녔지만 그렇게 막 전교인이 장례 예배를 참석했던 경험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매번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구나.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 유나 어머니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면서 가족을 위로해 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청년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데도요, 그 장례 예배를 오기 위해서 휴가를 내서 온 청년들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들은 내일의 컨디션은 생각하지 않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눈물을 흘려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화장터까지 꼭 가고 싶은데 회사 일정 때문에 휴가를 못 썼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자기는 불효 친구다, 앞으로 날 불효 친구라고 불러라, 이랬던 친구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모습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장례 예배 기간 동안 이 친구들과 함께 이 가족을 위로해 주면서 밤새도록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요, 옆에서 위로해 주고 함께 울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날에 위로를 해주고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나도 그곳에 있고 싶은데, 나도 같이 그곳에서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떼쓰는 것 같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한창을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재균아,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만 위로의 자리가 아니다. 너의 자리 또한 위로의 자리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고 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우리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유족들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눈물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만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 또한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도 아름다운 성도지만요, 땀 흘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집 손님이 우리 집에 와도요,
거실을 치우고 과일을 깎고 물을 주스라도 내다 드리는 게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손님 대접이 왜 이렇게 시원찮냐고 오히려 홀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손님이 와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뭐라도 준비하고 싶은 것이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요, 마르다 본인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시자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자매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지금 너무 분주하다. 그러지 말고 이리로 와라. 너가 가장 귀한 것을 택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성도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붙드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마르다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마르다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알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섬기고 싶은 그 마음에 누군가는 땀 흘려야 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마르다의 그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질책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죠. 위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자신의 바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도 감동이었지만, 저 멀리 부엌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마르다의 모습도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마르다의 삶도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감동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눈물을 흘리는 삶도 필요하지만 땀 흘리는 삶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땀방울은 눈물만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면서 감동을 준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유다 사람들입니다. 땀 흘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방인의 마음까지 감동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요, 페르시아의 관리가 자신의 왕에게 보내는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에스라를 살펴보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계속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가장 방해가 심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웃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계속 방해를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관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요. 여기 와서 일을 좀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큰 성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입니다. 와서 이 공사를 멈춰야 합니다 라고 탄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 고발을 듣고요,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 총독이라고 하는 이 다뜨네가 동료들과 함께 사실을 확인하려고 파견을 나온 거예요. 이 파견을 나온 다뜨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은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귀찮지 않았을까요? 또 왜? 이게 또 두 번째 고발이거든요. 왜 또 우리를 부르는 거야? 혹시 진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일단 가서 조사해 봐야겠다.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보다는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요, 유다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방금 말했듯이 오늘 본문 내용이요, 이 다뜨네가 그렇게 가서 모든 상황을 보고 대화를 나눈 후에 왕에게 보고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그 내용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유다 사람들에 대한 호의가 이 보고서 가운데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앞전에 에스라 4장에서도요,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왕에게 보낸 조서가 있었어요. 그 조서의 내용은 오늘 내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때는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했어요.
이들은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땅을 잃게 될 겁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서를 받고 왕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보고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왕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에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 공사를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보고서를 보시고 고민하신 후에 왕의 기쁘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지만 결국 성전 공사를 허락받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유다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방해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요, 공식적으로 허락받게 됩니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공사하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그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이방인 다뜬에도 감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유다 사람들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들, 더 나아가는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동을 주는 삶으로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유다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오늘 나눌 메시지인데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매일의 삶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일에만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모든 일상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8절 후반부를 보면요, 다뜨네가 왕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을 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를 받고 힘겹게 먼 길을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공사를 하는 거야? 진짜 내가 보고받은 대로 악한 일을 꾸미나? 싶어가지고 더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껏 봤던 공사 현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대충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내 일처럼, 나의 집을 짓는 것처럼 성실하게 기쁘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봤더니 모두가 밝아요. 그 표정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누가 봐도 반역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면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뜨네가 놀라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랑 너무 다르잖아. 내가 보고받은 모습이랑 너무 다르잖아.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더 둘러보니까 반역을 위해서 성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우리에게 귀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요, 다뜨네가 봐도 너무나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뜨네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들의 그 성실한 모습, 굵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스럽게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뜨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들의 모습에 다뜨네가 감동을 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전도사님, 그거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오늘 믿음으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시켜서 열심히 일한 것 뿐이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한 것은 그냥 열심히 일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히 일하는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삶 또한 하나님이 감동받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삶뿐만이 아니라 땀 흘리는 삶도 믿음이고요, 신앙생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의 특징 바로 뭐냐면 구분짓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로 만들어 가세요. 반대로 사단은요, 계속 구분짓게 만들어요. 너와 나를 나누게 되고 판단을 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분열시킵니다. 그것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구분짓게 만듭니다. 일상의 삶과 주일의 삶을 구분짓게 만들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날이 선하고 귀한 날인데 사단은 왠지 주일이 더 귀하고 주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반대로 일상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주일에 소홀하면 왠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내 스스로 자책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런데 그 속임수에 목회자인 저도 속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청년 담당 전도사다 보니까 저희 청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청년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오랫동안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거의 2년 가까이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에도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베이스캠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부지런히 일터로 갑니다. 그 청년이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다 보니까 구역 모임뿐만이 아니라 오후에 있는 교회 활동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되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이 친구 이대로 괜찮을까? 이 믿음 괜찮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더 솔직히 말하면요, 걱정이 아니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그 친구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왠지 주일에 시간을 쏟지 않는 그 모습이, 시간을 쏟지 못하는 그 모습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큰 착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부 예배는요,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순서가 돌아와요. 그 청년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그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들으면 알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지 사실 들으면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은요, 매번 그 삶의 치열함이 기도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문을요, 손으로 써서 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타이핑도 아니고요, 핸드폰도 아니고 매번 연필로 써서 오는 친구예요. 대단하죠. 제가 몇 번 그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기도만 잘하는 친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저도 이제 보통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 기도만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가끔 또 온라인으로 또 모임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시간을 내서 구역 모임을 해서 나눈 내용들을 또 보면, 또 훈련학교 묵상 모임을 통해 나눈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고백들이 굉장히 진솔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눔만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보러 갔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나눴지만 신방을 자주 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본 모습은 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늘 성실하게 일해요. 평일이고 주일이고 할 거 없이 묵묵하게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주일 신앙이 아니라 매일 신앙을 하고 있구나.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구나. 이 친구의 예배 자리는 매일의 삶이구나. 일상이 예배의 자리구나. 땀 흘리며 일을 하는 것이 이 친구의 예배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시겠다, 감동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삶이지만요, 뜨거운 삶 또한, 뜨거운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 또한 성령 충만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삶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땀 흘리는 삶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는 모습에 감동하세요.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집에서 매일의 삶에서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도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말로만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이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핑계 삼아서 눈앞에 있는 약자들도 외면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고치냐? 오늘 안식일인데 쉬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땀 흘리지 않는 삶, 잘못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루도 쉬지 않고 누구보다 앞서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약자를 매일같이 품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가, 난 이따 갈게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보다 항상 먼저 건너가셨어요. 제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시고 제자들이 한참 잘 때 자기는 먼저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셨어요. 그 삶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만들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삶도 아름답습니다. 아멘. 땀 흘리는 삶도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땀 흘리는 삶이 감동을 줍니다. 아멘.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땀을 흘리며 감동을 주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감동이 되면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고백도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감동이 되면 우리의 고백도 감동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닷든 애가 감동했어요. 그래도 왕에게 보고를 올려야 되니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냐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도요, 똑같은 일로 고발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신들을 찾아온 이 관리에게 잘못 보이면 또 성전 건축이 멈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저 같았으면 뭔가 눈치가 보였을 것 같아요. 아, 예수 믿는 거 말하면 좀 그렇지 않나? 괜히 하나님 얘기 꺼냈다가 불편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듣기 좋은 말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요, 닷든 애가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해요. 다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닷든 애는 유다 사람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고백도 아름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를 확인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 조서를 받고 닷든 애의 호의가 가득 담긴 조서를 보고요, 이 다리오 왕 또한 이를 좋게 여기고 공사를 허락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 유다 사람들의 삶이 감동이 아니라 실망을 주는 삶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진짜 왔는데 공사도 엉망이고 표정도 엉망이고 누가 봐도 오합지졸해. 이거 진짜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처럼 표정들이 어두웠다면 그들이 아무리 저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해봤자 다 집어치워라, 공사 멈춰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오늘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 감동을 주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감동이 되자 그들의 고백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전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돌아보니까 왜 힘든가 보니까 누구보다 저의 삶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전도사인 저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 자유인 이재균의 모습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오랫동안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오랫동안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 어쩌면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떠한 특별한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나의 일상이 내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감동을 줄 때, 그때 나의 고백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 사람들은요, 이 이방인 다뜨네에게 어떠한 아부 없이 하나님에 대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그냥 전한 거나 마찬가지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좋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먼저 유다 사람들의 땀 흘리는 일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그 감동을 진짜 크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 삶이 먼저 감동이 되어야겠구나. 그냥 주일에 보여지는 모습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일상에서 날마다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야겠구나. 내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며 살아가야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인데 이 말씀에 혹여나 그 삶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괜히 함부로 넘겨짚고 짐을 얹혀주는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한 성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아니었어요. 찬양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대체 저 성도님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걸까? 한 주간 얼마나 힘든 삶을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걸까? 그 마음이 들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매일 일상을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너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 너의 삶이 아름답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지켜보고 있다. 또 오늘 말씀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일 신앙만이 아니라 말로만 성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땀방울은요, 눈물만큼 아름답습니다. 매일 주어진 삶에서 눈물만이 아니라 뜨거운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매일 삶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우리 이번엔 주어를 나로 바꿔서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의 장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의 신앙이 아니라 주의 신앙을 벗어나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삶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는 삶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고 나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때문에 눈물로 인해서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나도 매일 삶 속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감동을 줍니다. 그 삶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웃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삶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땀 흘리는 삶에도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삶에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품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주여 격려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 땀 흘리지 못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보다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일상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땀 흘리며 성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입술로 찬양했으면 삶 가운데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상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땀 흘리며, 때로는 삶의 현장에 넘어져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삶에서 감동 주며 삶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할지라